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십계명의 1, 2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다른 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지 말라. 너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1, 2계명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계명이고 사실 그 십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들이 이 1, 2계명의 어떤 면에서 실천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요약해서 1, 2계명의 이 내용들,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를 빠르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와 생명과 활동과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빚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존재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창조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즉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 때 그때만이 우리는 참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각자 피조물들에게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또 정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만 있어야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의 질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만이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새는 하늘을 날 때만이 그의 고유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예를 든 것처럼 저는 우주에 대한 비유를 들기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제
우주나 별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몇 번 예를 든 것처럼 이 우주나 특별히 태양계에는 그 고정된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의 질서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돌도록 하는 것이 이제 태양계의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은 이렇게 이 질서를 따라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 때만이 그 각각의 행성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압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게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 행성들을 어찌됐든 살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지구가 내가 수억 년이 되든 수십억 년이 되든지 오랜 세월 동안 태양 주위를 뺑뺑 돌고 있는데 나는 이제 싫다 이거. 나는 이제 태양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심으로 돌겠다 해서 그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아마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얼어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태양과 가까운 행성인 화성의 연 평균 기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니까 화성의, 여기 경기도 화성 말고요. 태양계의 화성 연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랍니다. 그리고 한참 추울 때는 영하 120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추위라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싫다고 해서 그 궤도를 벗어나서 태양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면 죽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태양 자체가, 특별히 태양이 비추는 그 빛과 열 자체가 지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자기가 싫다고 해서 태양을 벗어나거나 떠나버리거나 태양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돌게 될 때 결국에는 그 지구 자체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게 될 거고, 아마 궤도를 이탈할 때 다른 행성과 부딪혀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중심으로 돌도록, 다른 우상을 중심으로 돌도록, 혹은 우리 스스로를 중심으로 삼아서 돌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도록,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1, 2계명처럼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상이 있거나 그 우상을 예배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게 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제 끝없는 불행과 파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것. 즉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처럼 대하셔서 우리가 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남편들인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거룩한 분노를 표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어떻게든지 집 떠난 그 사랑하는 남편의 품을 떠난 우리를 참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께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궁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남편이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분을 떠난 간음한 여인들인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죄를 짓고 간음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셔서
이제는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이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가장 분명하고 최고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3계명을 주시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결국 10계명의 1, 2계명의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이 3계명, 세 번째 계명도 1, 2계명의 실천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만을 최고로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세 부분으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늘 이제 3대지 설교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자신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어떤 그 대상을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분의 이름과 그분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물어봤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치 제가 예를 들면 미선이에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선이가 저의 이름은 저는 귀엽고요. 저는 노래를 잘 부르고요. 저는 여러 기타 등등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름이 아닌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설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분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의 존재를 밝히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자신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3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망령되게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망령되게라는 히브리어는 샤브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샤브샤브 할 때 샤브인데 이 샤브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빈 상태, 어떤 것이 비어 있는 상태, 그리고 없는 것, 헛된 것,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대하고, 그리고 장난으로 대하고, 모욕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냥 투명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을 가리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이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마치 모욕적으로 그분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부르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전혀 상대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과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끝도 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소멸하는 불이시자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대통령을 욕하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지만 과거 봉건 국가에서 왕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물론 몰래는 그렇게 대할 수 있겠지만 대놓고 그렇게 대할 때는 극형에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주에 대한 예를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들었던 예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하죠. 우리 은하의 이 직경,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리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1초 동안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가 빛의 속도랍니다. 근데 우리 은하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 길이가, 기간이 10만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이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과 같은 항성이 2천억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태양계 같은 것이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와 같은 행성까지 포함하면 이제 3조 2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주에는 우리 은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은하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같은 은하가 있는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는 또 길이가 250만 광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250만 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사실 이 은하가 3조 2천억 개가 훨씬 넘는 은하들이 있고 그 안에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태초에 손가락 하나 튕겨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분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분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분의 이름을 함부로 경홀히 그리고 망령되게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분을 마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행한 것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시대라는 거죠. 물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는 더욱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권위가 다 무너지고 절대 진리는 없고 신 같은 것도 없다라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늘 경홀히 대함 받으시고 어떤 면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늘 보고 접하는 문화와 매체와 영화와 또 문학과 음악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끊임없이 조롱당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영미권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욕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 것이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종종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치 없는 분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투명 인간처럼
아니 그 정도로 대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뭔가 그냥 그 격식 없이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높이고 섬기고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금하는 명령이 이 제3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금지 명령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계명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라는 명령, 계명이 이 계명이라는 거죠. 이렇듯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사실 어떤 면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계속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반대로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도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라, 중요하게 여겨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것을 계속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히브리어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보드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무겁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가장 무겁고, 무겁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령되게 여긴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망령되게라는 샤브라는 단어가 비어있는 것, 없는 것, 가벼운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찮게 여기지 말고 너희의 삶 가운데 가장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영화롭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희의 삶에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하여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최우선적인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몇 주 전에 주기도문 강해로 이 주기도문 말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첫 강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제3계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즉 십계명의 제3계명은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과 일치하여서 우리는 그 이름을 늘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중요한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순위와 목적과 의미로 삼고 그 이름을 위해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 시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제3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길 때, 정말 가장 보배롭게 여길 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욕당하게 될 때, 망령되게 여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뭐 정치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의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요. 어떤 정치 지도자의 팬입니다. 열성 지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짓밟히고 그리고 경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 아파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분노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름을 짓밟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름을 변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름이 짓밟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뭐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실 그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만큼의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힐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예로 가득한데요. 그 중에 한 예가 아마 골리앗과 맞서 싸운 다윗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시무시한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대들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렇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은 그 골리앗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영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이 하나님 자체를 그렇게 없는 존재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마음 아파하면서 거룩하게 분노했던 거죠. 다윗이었죠. 그래서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그 골리앗을 죽이려고, 어떤 면에서 조그만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룩한 분노로 일어서서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마 다윗은 당시 대제 또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특별히 다윗의 말 중에 계속
언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짓밟힐 때 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가장 영광스럽게 여긴다. 어찌 너가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조롱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거룩한 분노로 들고 일어서서 결국에는 그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이름이 짓밟힐 때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본 다윗의 열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품었던 그 열심이자 비전이었던 거죠. 성경에 기록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사람들의 일생일대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비전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열심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촉구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또 경홀히 대함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없는 것처럼 대할 때 우리에게는 슬픈 마음이 있고 어떤 면에서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무참히 짓밟힐 때 우리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화롭게 되고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촉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는 아마 목적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어떤 힘으로써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가? 일단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나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왜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보다는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혹은 하나님이 계셔도 뭔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무수히 어떤 면에서 이 제3계명을 어겼는데 범했는데 나는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더 나아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분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나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너희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소멸하는 불인 유일한 신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의 이름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서 무한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때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뭘 선포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전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그분의 이름을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다시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에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즉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즉 끝없는 사랑과 진실, 진실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많은 하나님이다. 7절,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이 제3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명들과 하나님의 법을 무수히 어겼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제3계명과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금 지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신실함이 많은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없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십계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셨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은 그 어떤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에 그들은 즉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은 자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희를 끝없이 사랑하고 천대까지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셨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받은 직후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셔야지 마땅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버리셔야 됐던 거죠. 이들을 다 진멸하셔야 됐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끝없이 붙들고 이끄셔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한 즉시 자신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천대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용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면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받아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 밝히셨던 그분의 이름, 그분이 정말 사랑과 신실함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입증하셨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요.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3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어긴 그 모든 죄악들을 그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하나님을 경홀히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선언받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라 가벼운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별 중요하지 않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 나를 진정으로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만이 나에게 가장 진정한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나에게 영광을 주는 이름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놀라운 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죽으셨으니 나도 이 이름을 평생 동안 사랑하고 영화롭게 여기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결단들을 하게 만드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영화로운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을 늘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로 삼으며 사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